6장 1절로 1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압도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전은 상대방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 상대와 눈을 맞추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은 싸움이다.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선한 싸움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골리앗처럼 타락한 세상과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뿐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옛 습관과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선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 내 육적인 것과 옛 자아와 옛 육의 소욕들과의 싸움, 곧 죽어지지 않는 이 싸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발 밑에서 움켜쥐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하는 이것이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 육의 소욕과 내가 배운 자아와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들과의 싸움이고 이를 부채질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환경과의 싸움이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지요. 전쟁에서든 스포츠에서든 공격은 하지 않고 그냥 수비에만 온 힘을 쏟으면 결코 상대를 제압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더라 라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싸움을 태도를 요구하시더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앞에 나가서 싸우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이름으로 앞에 나가서 지체 말고 피하라지 아니하시고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늘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선한 싸움을 매 분, 매 초, 매 시간 항상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 외적으로 내적으로 더 확장되더라 합니다. 싸우는 사람만이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은 상대방에게 먼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에 환경에 상황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자아에 그냥 안주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쉽사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사니다. 싸우지 않고 안주하면 매일매일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조화 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대적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신다면
주님은 도전하는 자를 통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 자신이다.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매사에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 세상 사람과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즉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하면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거듭난 생명을 통해 죽어져 있는 생명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하는 요한 1서 4장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상의 인자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 더 말씀을 덧붙여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든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그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은 미워한다. 세상에 살지만 도리어 그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은 소속이 다른, 신분이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자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그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거예요. 육의 소유를 발판 삼아서, 죄의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불수하고 정죄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떠한가를 뒤돌아보시기 소원합니다.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가 하고를 스스로 봐야 돼. 이것을 뭘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되어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계신 그분, 또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의식하면 세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영생을 얻게 하여 받습니다.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명령할 때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에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의 인자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루어내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태중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출생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추구했던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 땅에 것들이었다. 가장 먼저 야곱이 얻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이 장자의 권리, 즉 권력이죠. 권력. 또 두 번째로 얻고 싶었던 것이 14년을 일해서 얻은 외삼촌의 둘째 딸 누구예요? 라헬이죠. 세 번째로는 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외삼촌처럼, 외삼촌 나반처럼 돈을 많이 벌고서 외삼촌까지도 속이면서 돈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부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쭉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태중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듯 하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무늬는 있는 것 같지만 또 세상에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대표적인 야곱과 동일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이삭 이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이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고 불신의 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생겨난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외적인 환경에 아무리 믿음의 요소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나 그것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단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요,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모든 이 가문, 대단한 가문이 그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냐 하는 것을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여정에는 항상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체험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항상 은혜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함에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체험의 모든 부분에 내가 열애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에는 크게 3번의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3번의 영적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체험은 바로 그가 창세기 28장 10절 22절에서 말씀하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는 많이 듣고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베델 이 여기에서 아무도 없는 이 홀로 적막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야곱이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이야기 속에 계신 존재하시는 그런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실제성을 깨닫게 하시다. 이게 체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망각하고 소중히 의지하냐고 세상 삶 속에 회색되어져서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냥 단지 꿈이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그에게는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가 들은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할아버지부터 전해드는 아버지부터 전해드는 어머니부터 전해드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실제의 삶에 적용하고 계시는구나 보시고 계시는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실제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실제성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이고 예배이고 그 하나님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만나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게 나를 건지심을 내가 알 때에 체험하지 않으면 세상 것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체험한 후에는 절대 체험의 강도가 더 세면 셀수록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한 야곱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또한 않았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환상으로 배웠고 말씀을 듣고 서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그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이 변했느냐? 그렇지 않더라.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음의 여정을 말씀하고 단계 하나님의 만져가시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체험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의 것만 추구했던 것들을
추구하고 그의 관점은 여전히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땅에서 찾고 있다. 베델에서의 영적 체험을 이후에도 여전히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14년을 일하고 이후에 외삼촌 라반처럼 이 땅에서도 또한 외삼촌 라반처럼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별로 예전의 가치관, 예전에 그가 바라보는 관점, 이런 추구하는 것과 갈망하는 것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체험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들리는 것들로 먼저 육의 것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한 발짝 내디는데 불안하고 변화의 시점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체험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신뢰함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딜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요단강물이 문맥이 넘치는 시기, 요단강물이 강물이 넘쳐 불어나서 발을 담글 수 없는 처지에 그냥 하나님께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강물이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갈라졌느냐면 발을 내디딜 때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곳에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는 행해야 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어려운 강물이 철철 흐르는 곳에 발을 내딛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야곱에게 두 번째 체험, 세 번째 체험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점차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 번에 하늘로부터 확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러면서 다스러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체험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야곱의 과정.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른 아들 탕자의 피예요. 탕자의 피. 탕자가 나가서 자기의 배웠던 이 아버지 집에 있는 풍요를 다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밖에 있는 것이 더 밖의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나갔을 때에 그가 쥐없는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열매도 먹지 못해서 주신 자가 없어서 아버지의 것을 그리워할 때에 그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바위가 자갈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고 하는 과정입니다. 바위가 스스로 확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바위에 쬐고 그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있는 가운데 밤에는 또 차가운 열기가 바위에게 내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급격하게 어떨 때는 차갑게 어떨 때는 뜨겁게 할 때에 바위는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서 자갈이 됩니다. 자갈 역시 또한 강한 시련과 환란과 고통 속에서 모래가 됐다. 이것이 삶의 여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께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과정이 창세기 6의 과정에서 영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요한계시록까지 어간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가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셨다 해서
바스러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상황적인 것으로, 시련으로, 환란으로 부서지고 바스러져서 제사의 5가지 방법 중에 소제가 방법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소제는 가루가 돼서 가루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 옛 습관, 이 내 정욕, 육신의 소욕,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에 그분께서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철저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고 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더라. 그런 발전을 거듭백할 때마다 뭐를 계기로 발전해 가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단계로 성숙해 가더라. 땅의 것을 추구하던 믿음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세 번째 체험은 야곱에게 무엇이냐면 야곱 강가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둘째 욕구까지 야곱이 원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이 땅의 것이었어요. 뭐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는 것, 아내를 얻는 것, 4명의 부인을 얻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얻는 것, 또한 부를 얻는 것, 축적하는 것,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육의 소욕대로, 기도대로 양에도 어른기고 알록달록한 거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 크게 존재의 육의 소욕들이 바로 둘째 욕까지는 야곱이 원했던 것이 철저하게 이 땅의 것들이었다. 즉 우리가 육에 흙에 존재잖아요. 땅의 존재,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 땅의 것을 우리가 흠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구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땅의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두 번째 체험 이후에도 그렇게 추구할 때에도 둘째 끝까지, 땅의 끝까지 다 들어주셨다. 야곱이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추구함과 원함의 것 이상의 것을 이 땅에서 그에게 축복하시더라. 그것이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의 축복, 단지 땅의 것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일부분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대상으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야곱의 믿음도 그랬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거나 인지 못하거나 항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축복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많은 크리스천들도 성령과 봉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나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보편화된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세상 지식으로, 능력껏 열심히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원론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원론의 신앙. 종교는 종교고 세상은 세상이야. 종교는 그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내적인 영적인 영역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든 역량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원론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행위를,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 보편화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아니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과 방식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마.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하나님 앞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라고 하는
다윗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입술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형이상학적인 것을 넘어서 내 실제 삶에 개입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안식처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위안 주시고 격려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런 분이시지, 그분이 내 실제 삶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은 없더라. 그런 신뢰는 없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곧 그냥 종교적인 대상이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입술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렇다. 두 번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땅의 것들을 원하고 있고 여전히 찾는 것은 땅의 것이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현 주소였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이 아버지 이삭이 계셨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 금을 환영합니다. 네 명의 부인들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많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금을 환영합니다. 나 이렇게 갑부됐어. 그 맨 마지막에 그의 꿈이 그거이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에서였어요. 그 에서가 어땠어요? 자기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속에서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고 죽이겠다고 걸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먼 곳에서 타향살이 20년 넘게 한 거였잖아요. 야곱의 인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마중 나오는데 400명의 장정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야곱이 심란하지 않겠어요? 물질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기 밑에 수하의 종들도 있는데 자기 혈족인 형이 에서가 죽인다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데 그 밤에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야곱마루에까지 있는 야곱. 바로 이 심란함 속에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이것이 야곱의 세 번째 영적 실험. 야곱과 실험하시는 하나님. 달리 말하면 나와 실험하시는 하나님. 이 실험하는 시기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분명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형태로 실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경험한 세 번째 하나님은 바로 나와 씨름하시고 다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그 전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그저 그분은 나를 축복하여 주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고 양과 염소를 주셨고 축복하시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전처럼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투시고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전까지 야곱에게 전혀 없었던 경험이었어요. 야곱의 씨름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뭔가 맞지 않았으니까 씨름하는 거죠. 모든 게 맞았을 땐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왜 씨름하셨겠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지 않았다. 야곱이 원하고 추구했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 씨름이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통과해야 되는 씨름이다. 씨름. 누구나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씨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다르네. 라고 할 때 충돌은 일어난다. 씨름은 일어난다. 이것이 깨닫게 됨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씨름이다. 씨름. 이 씨름이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던 것이 기쁘고 실제로 이 땅에서 내게 양과 염소를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야곱처럼. 여러분 이 씨름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도 10년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내 육의 소욕과 내가 보이는 현상과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만만찮아요. 여러분은 약복나루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꼭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약복나루 과정의 전 단계입니까? 아직 그 약복나루의 씨름에서 통과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순종하시고 통과하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었다. 잠언 2장 15절 인간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요?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이에요. 야곱이 가려고 했던 길도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이다. 에베소 2장 3절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에베소 2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삶을 누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살았던 인생입니다. 육이 원하는 것과 욕심, 마음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쫓아갔던 거예요. 권력을 얻기 원했고, 이성을 얻기 원했고, 돈을 얻기 원했고. 그게 왜 그래요? 육의 소욕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육의 소욕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뭐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또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소욕에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인 점이 있습니다. 육의 소욕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죄의 소욕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면서 육의 소욕에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 받았다고 할 때에 나는 그럼 과연 육의 내 소욕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땅의 일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지어진 육의 본성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독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육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국에는 땅의 것들에게 묶여 있다면 결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지나가는 것에 묶여 있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을 보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추구하게 하시려고 나와 씨름하신 이 경험을 상고하시기 원합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열리는 씨름이 경험되어지더라. 씨름이라 표현된 이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얻어내고자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에서의 문제였지요. 에서로부터의 보호였습니다. 하나님, 내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세요. 내 식서들을 보호해주세요.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다. 야곱강가에서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아니겠어요? 야곱이 얻고 싶은 것은 현상적인 이 땅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뭐예요? 야곱의 변화였어요.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하고 이 땅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살게 해주신 거예요. 생명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함께 공유하고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불의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께 생명 주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아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현상과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현상과 환경을 야곱의 바람대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즉 에서를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말씀하시고 너가 변화돼야 돼,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면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이야, 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들어야 할 말이야, 말씀이야 라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야곱의 경우가 지금 이런 거예요. 나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너가 변화돼. 야곱, 너가 먼저 변화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의 것만 추구하는 야곱에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로 너가 변화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신 걸 이루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큰 차이점은 야곱은 육으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돼요. 이게 죄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는 사람에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 존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 내에 아직도 야곱이 드글드글 하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아직도 육의 소유의 것, 땅의 소유의 것, 이 땅의 세상의 것 소유로 잡혀 있다면,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로 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한 바람이시고 원함이셨다. 그래서 이 야곱 나루의 씨름의 본질은 뭐냐면 야곱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땅히 행할 길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야곱 나루과의 씨름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맡게 되는 씨름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함께해서 맡게 되는 씨름도 동일하다. 어떤 때는 시련으로, 어떤 때는 환난으로, 어떤 때는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씨름이 시작될 때에 야곱은 이 씨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힘들어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혹 누가 알겠느냐? 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줬고 시련을 줬고, 이 안에 주관하시는 분이 사탄 마귀가 아니라 꼭 하나님이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똑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사단의 일만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의 원리가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실험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환경을 통해서,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지금 나와 실험하고 계시는 아닌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영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도 나와 나에게 시련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넓혀가시려고, 깨어지는 아픔도 그릇이 넓어지는, 찢어지는 아픔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 내가 먼저 피곤해. 그래서 허벅지를 치시는 거예요. 야곱 허벅지.
허벅지는 인체의 중요한 거예요. 육의 소욕의 가장 지탱점이에요. 지탱점. 내 자아와 내 습관 모든 것이 있는 이 지탱점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자기가 씨름하는 대상이 그냥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사탄 악한 영을 미워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인 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와 씨름할 때에 그냥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도 저도 아니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 저 XX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일을 방해한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마치 물질과 명예를 취해버리던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는 것을 이를 보지 못하는 발람, 이 충성된 자기를 위하여 항상 물건 나르고 태우고 했던 이 나귀를 때리듯이 민수기 22장 27절로 34절인데요. 제가 27절, 28절만 공부하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칼에 길목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시련과 환난이 꼭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상징.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것을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너의 존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씨름함으로 말하며 허벅지를 치심으로 말하며 그의 육신의 자아, 지탱점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너의 존재는, 너의 아이덴티티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원했던 것을 꺾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투시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씨름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육의 소유,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살아왔던 방식, 습관, 옛 자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견고한 진들, 교만한 것들, 그것을 꺾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에 원하는 것이 지금도 꺾임받지 않고 육의 소욕대로 꼭 내가 살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아직도 야곱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립서비스 하지 마시라고. 척하지 마세요. 흉내내는 척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것은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무엇 다른 것보다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으로 말하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분께서 그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내와 소망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이 자아가 꺾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구하고 찾는 것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사탄 배후에, 죄의 배후에, 질병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도전이고 이게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12장 8절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가의 실험은 환도뼈가 꺾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환도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육신의 제일 큰 뼈다. 자아를 지탱하는 인간의 혼적인 영역도 육신의 중심점이다. 육의 중심점. 이것이 꺾어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낼 때 그분이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면 또 영적 생명을 더해주시고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 육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뭐가 있는데 또 나의 환경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공연 주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즉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 매개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육의 소욕대로 사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표적으로 내가 알 수 있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께서 잠잠케 하시고 바람이 멈추시고 파도를 멈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내면적인 것이 변화될 때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 육의 것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안 보여지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원리, 성경에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보화를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눈 되시고 귀 되시고 입 되시고 마음 되시고 생각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의